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새로운 한 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마음껏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주님의 뜻과 조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 혐의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은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빵과 빵, 샌드위치 빵 사이에 재료가 끼어 있듯이 무화과 나무와 관련한 말씀이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는 성전 청결 사건 이게 이제 들어있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중심 메시지를 더 강하게 강조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좀 보려고 하셨는데 열매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13절에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또 13절 뒷부분에서는 친절하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무화과의 때가 아니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면 무화과 철이 아니면 무화과가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갑자기 무화과 나무한테 저주를 하셨습니다. 사실 무화과 나무를 나무는 나무지만 의인화해서 생각해 보면 이 나무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의도는 이제 무화과 나무 자체 네가 뭔가 지금 잘못이 있다 막 나무라고 이게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열매 없는 잎사귀만 잎만 무성한 당시에
종교계, 당시의 성전, 더 나아가서 입상 입안 그냥 무성한 겉모습만 이렇게 무성한 이스라엘을 꾸짖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냥 말하면 사람들한테 그냥 말하면 너네 잘해라, 너네 잘못했다, 그냥 말하면 잘 안 듣고 또 못 알아듣고 심각성을 모르니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행동을 통해서 주의를 집중시키시고 깊이 교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건 아니고 구약에 있어서 선지자들이 또 여러 번 자주 했던 행동입니다. 그냥 얘기하면 안 들으니까 어떤 독특한 행동을 하지요. 이것을 상징 행동이라고 합니다. 앞뒤 맥락을 모르고 보면 정말 엉뚱한 말을 하는 거고 정말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맥락을 알고 보면 그 안에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상징적인 말씀과 그러한 행동들 이렇게 본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이 앞에 무화과 나무 앞뒤가 있을 때 앞에서만으로는 100% 예수님이 무슨 말, 무슨 뜻으로 이것을 하시는지를 100% 알지는 못하는 그 상황인데 어느 정도만 듣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아주 작정하셨다는 듯이 성전 안에 상인들을 막 내쫓으시고 매대를 엎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행동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자주 많이 하셨던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예전에는 하지 않으셨던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교훈하시고 또 자신의 정체를 좀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많이 숨어 다니셨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많이 조심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행동이 당시 종교계를 자극할 만한 일임을 잘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막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런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물건을 가지고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막 막으시고 그리고 크게 소리까지 치셨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자,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영적인 복이 충만하게 베풀어져야 할 성전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과 관습에 의해서 그냥 반복적으로 그 일이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본질이 흐려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겉은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 정작 열매가 없어지는 겁니다. 당시 성전은 백성들의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 탐심만 채워주는 그러한 종교적인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강력한 메시지, 또 예수님의 그러한 강력한 행동은 다 맞는 말씀이었고 다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올라왔지만 당시 무리가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놀랍게 여기는 그런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2일 후에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나옵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무화과 나무, 앞에서 나왔던 무화과 나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뿌리째 말랐습니다. 뿌리째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그 당시에는 어떤 변화가 없었을 텐데 성전 청결 사건을 하고 나왔을 때 무화과 나무를 봤을 때 이제 완전히 뿌리까지 그 저주의 여파로 인하여서 완전히 뿌리까지 마르게 되죠. 이때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교훈하시는 게 23절 말씀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지금 눈앞에 있는 뿌리째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 겁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막 큰 소리치고 이거 잘못됐어 이러면 안 돼라고 매대를 엎었던 그 부패한 성전, 당시에 그 부패한 종교기관 성전과 이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위치했던 산 전체, 성전산 전체와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뿌리째 마른 것처럼 성전산도, 성전도, 성전상도 끝이 있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을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멀쩡해요. 성전 너무 잘 돌아가요. 너무 잘 돌아가요. 막. 그런데 이 성전산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을 것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패했지만 그래도 너무 멀쩡해가지고 영원할 것 같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체계가 끝날 것이 올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또 이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패한 건물 성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의 몸으로 대체하실 것입니다. 대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변화를 맨몸으로 준비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로 그 엄청난 변화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맥락에서 이 구절이 나온 겁니다. 건물 성전 유대교가 열매를 제대로 맺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습니다. 겉으로 그들이 엄청나게 잘 기도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겁니다. 결국 이 성전을 대체할 수 있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어가는 그러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결과물로 세상을 치유하고 용서하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인하여 새롭게 시작된 공동체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자꾸 예수님께서 당시에 책망하셨던 그 건물 성전의 모습으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굳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꾸짖음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며 기도에 힘쓰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어떤 종교적인 교만 이 모습을 버리고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데 애쓰고 힘쓰는 주의 참된 제자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영미 성도님 가정 교회 적응 잘해서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성도님 건강과 행복한 가정, 남편 건강, 사업 번창, 큰아들 건축사 시험, 직장, 또 막내 아들 직장, 또 믿음 생활 위해서 물질 축복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우리 30개의 목장, 또 목장 모임, 또 양육 제자 훈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